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어서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죠?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화단에 나일락 향기가 쫙 피었더라고요. 그 향기에 코를 확 찌르는데 기분이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빛나는 얼굴들이 그리스도 향기가 확 풍겨가지고 제가 질식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앉은 좌우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좌우 형제 자매를 보시면 남자분들은 형제님, 여자분들은 자매님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의 깨북장구 친구라고 하죠. 저기 친구도 한 분 와 있고요. 또 우리 백센 사모님 친구분도 와 계시고, 또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또 강일구 형제님도 와 계시고, 저를 응원하러 오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승부수 뭐입니까? 부활. 네. 어때? 하나님이 승부가 통했습니까? 아멘이죠. 물론이죠. 하나님의 승부수인데 안 통할 리가 없죠. 당연히 성공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동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승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네. 그러면 말씀의 은혜로 달려가 봅시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요. 제가 군대 시절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겨놓고 제대 날짜를 받아놓고 달력의 날짜를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그 제대 날짜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때가 생각납니다. 또 군대 이야기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결혼한 어떤 그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모습 속에서 아마 직장 일을 하려, 결혼 준비하려 되게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얼굴에 화사한 얼굴의 모습과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꿈 어린 그런 것 때문에 불평 불만 없이 잘 견디고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 기다린다는 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생기를 줍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삶의 습관과 생활이 다 바뀌게 됩니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하죠.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장애자와 또 많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소망이 없고 미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미래관이 있습니다. 그 미래관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친구에게 쓴 그 편지를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라고.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은 신에게 감사와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메고 묘지로 향할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행진한답니다. 제가 가끔 상갓집에 가보면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는 가정의 상갓집은 웃음꽃이 있고 활발하고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믿지 않는 가정은 어쩐지 좀 분위기가 우울하고 좀 침울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좀 눈에 두드러지게 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재림 소망을 갖고 기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갑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다 큐티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잠깐 한번 우리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해보자고요.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은 기원전 5세기 때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밑에 있는 신하 카센드라는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였고요. 또 고린도와 같이 이렇게 항구 도시로서 그 미신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그 아내 이름이 마케도니아, 아니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그냥 데살로니가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끝난 뒤에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더베에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당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그 방향은 소아시아 우측 동방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유럽 지역으로 전도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도착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그 다음에 아폴리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오시게 되는데,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이제 강론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는 동안 또 역시나 유대인들의 그 괴롭힘으로 이제 베레아로 가셨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까지 오십니다. 근데 아덴에서 궁금하시겠죠. 3주밖에 강론을 안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은 잘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거기서 디모데를 이제 파송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고린도로 떠나시죠.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이 환난 중에도 사랑과 믿음을 토대 위해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들의 하나는 바울의 재림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서 종말이 급히 올 거라는 생각에 자기 일자리들을 하나씩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재림 전에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난망한 생각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대답해야 할 필요성에서 본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사별과 죽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이 운명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고요. 5장 1절로 11절에서는 심판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내용으로 임박한 종말에 대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부분이 종말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 17절과 5장 10절에서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시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4장 18절과 5장 11절에서는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라는 권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재림 시에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위로라는 두 가지가 본 서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자는 자와 다른이라는 내용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나옵니다. 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형제 자매 인사를 한번 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형국마다 가끔 이렇게 형제들아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5장 2절에 1절에도 형제들아, 4절에도 형제들아, 12절에도 형제들아, 14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저희들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 형제들아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형제들아, 자매들아, 저는 이 용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4장 13절에서 이제 자는 자들이라고, 또 그 다음에 다른이라는 말로 두 부류 사람들로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자는 자들에서 자다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아마 고대나 헬라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지금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의 육체적 죽음을 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의 죽음은 이렇게 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성취되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또 믿는 자들은 소망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분명히 깨어난다는 전제가 있고 부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부활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는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죽음 후에는 세상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계시면서 계시록 21장 8절에 심판 후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제 두째 사망이라고요. 거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8가지 죄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8가지를 말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되는가 해당되는가 본인한테 해당되는가 체킹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냐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점술가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8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자유스러우세요? 그렇지만 자유스럽지 않은 분도 계실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딸인데요. 항상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실 수 있는 충분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소망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로 15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데 간결하고 명확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뜻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서 강림에 해당하는 파루시아라는 임재, 도착, 현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스럽고 위험 있는 그 황제나 왕 같은 통치자들이 권세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백성한테 이렇게 임하는 것, 상태를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나오고 16절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가 강림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와 뒤가 원어가 달라요. 앞에는 이처럼 이렇게 도착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16절에 있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는 카타베스타이라는 원어로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런 상태를 지금 16절에서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15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해서 주의 말씀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권위에 의존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3가지 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둘째는 죽은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셋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첫째,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사도로부터 교부들에서 우리들까지 그 바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아까 읽으셨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교회 아닙니까? 되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둘째, 죽은 그리스도에 관련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앞서지는 않았지만 휴거를 통해서 종말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식으로든 뒤에 남겨지거나 제외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지금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한 번만 말씀해도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318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는 마지막 딱 한 번 남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승천하신 일, 성경 천지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언들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다 성취되었죠. 이제 예언된 말씀 중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14절 15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림으로 표현해 줬다면 16절 17절 말씀은 이것을 실체화시키고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16절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깨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귓속말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호청 치셨어요. 호통이 아니라 호령 치셨어요. 아담 이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호령 속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할 때 우리 새로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임재함을 알릴 때, 또 새로운 시대가 연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릴 때 나팔을 분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옛 세상의 심판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세 가지 종말론적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현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4장 16절에 일어나고로 번역된 아나스테손타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16절에서는 그들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의 고민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지금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미 육체는 다 썩어서 없을 텐데 어떻게 옛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 머리와 생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다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현상은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휴거, 랩처 교리와 관련해서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로 번역된 하르파게소메타는 어떤 것에 의해서 갑자기 잡아채일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납치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호련한 납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에녹과 또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 이 두 분은 하나님 앞에 호련히 올라가는 모습, 이런 상태를 하르파게스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가장 전형적인 휴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변형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과 또 40일 후에 승천하신 일은 종말에 있을 우리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미리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상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이 땅과 산과 동서남북 여기저기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영생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관심사는 역시 주님과 죽은 자와 산 자는 주님 재림할 때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주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려 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간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노아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노아 때처럼 구원에는 전혀 관심들이 없고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 성경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요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닝썬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소굴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성경을 마지막 계시록에서 마지막 말씀을 마감하시는 12장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럴진데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구원 의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님들, 친인척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 다가가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합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마지막 18절에 도착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은 로고스,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이분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진리로, 이러한 진리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질문들에서 답을 한 사도 바울은 그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주님이 저희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또 온전하게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온전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 주위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 줍시다. 다른 하나는 에베소 2장 8절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고 온전해질 것에 대해서 추호도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이 땅에서 40일간밖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후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마를 온전하게 부풀리듯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풀고 부풀려져서 가득 찬다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번민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위로가 있는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위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시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 신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고민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상함이 없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기자도 또 요한 1서 3장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하고 가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연인이 서로 순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지켜나가듯 신랑 되신 주님 만날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며 신부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과 연합이 아닌 세상과 연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더 나아가 주님을 닮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단날짜를 잡아놓은 장병이 그날을 숫자를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간절히 기다리듯이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선남 선녀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재림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한쪽 구석에는 흐느끼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외로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간혹 서로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이런 삶이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110만 명이나 독일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 새겨 있는 낙서를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성경의 신약에서만도 재림의 약속이 아까 말씀드렸죠.
8번에 걸쳐서 나온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며 종말은 진정으로 역사의 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부족한 저를 이런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재림 사상을 거울 삼아 우리가 가져야 할 재림의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 모든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모두 성취되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약속 말씀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